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굳이 말하자면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명령하고 있는 절기가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고난 받으시기 전에 우리가 거룩한 영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 개신교 전통의 전통과 동방정교회의 전통은 다릅니다. 어떤 전통이 있느냐 하면 동방정교회는 부활절 전 8주를 사순절로 지키는데 우리와 계산 방식이 다르고요. 우리는 부활절 전 6주를 하지만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정하여서 재수요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사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영미권이나 유럽에서는 이 사순절을 봄을 의미하는 렌트, 독일에서는 렌츠로 분류입니다. 춘분을 기점으로 부활절을 정하는 것과 부활의 계절이 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사순절은 죄인들의 회개와 세례 그리고 금식으로 이 날들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전해져 옵니다. 14세기에 이르러서 이 금식의 절기도 이제 절식으로 바뀌면서 그 의미가 점점 축소되어 지금은 이때의 특별한 회개나 특별한 세례 혹은 특별한 금식으로 교회 전체가 지켜서 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의미만은 강조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라는 동네의 이름은 기름을 짜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짜는 틀을 뜻하는 겟세마네는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감람산에 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이 감람산에 있는 동산입니다. 감람산, 올리브산은 전통적으로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에스겔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이 올리브산입니다. 또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려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즉 이곳도 감람산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또한 감람산은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강림하실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는 말씀으로 심판의 때에 감람산에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시오니즘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칭 예수라 하는 자가 그 감람산은 한국에 있다, 서울에 있다, 충청도에 있다 이래가지고 감람산 이런 소동이 한국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겟세마나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나에 종종 오르셨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8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중에 있는 아주 정상은 아니지만 기도하러 다니시기에 좋을 만한 한적한 곳이었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 오셔서 기도하러 오실 때 오늘 말씀처럼 12제자를 다 데리고 올라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십니다. 사실 그들의 역할이 예수님과 함께 뜨겁게 동력하며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보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며 잘세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지 않고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말씀의 그 주요 요지와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을까? 자꾸 궁금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때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거든요. 마가복음 5장 37절과 43절에 보면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보면 12명 제자들이 다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십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그곳에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또한 13장 37절에서는 안드레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4명이긴 하지만 이 세 사람이 함께 가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확실히 편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들을 다른 제자들과 구분해서 기도하시는 지척에 두신 이유, 데리고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꾸 궁금해졌습니다. 이쪽 저쪽 다른 책들을 찾아보고 주석을 뒤척여 봤지만 이것에 관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어떤 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대로 두세 정인의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뭐 굳이 정인을 둘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이제 이 의미는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졸며 잘세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에 남기실 수 있는 근거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추측인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자들이 와서 좋을 줄을 알아서 예수님께서는 아셨지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어서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그냥 제 혼자 생각이 제가 목사로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목사는 신학적으로도 생각하고 신앙적으로도 생각하지만 목회적으로도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신앙과 신학이 바탕이 되지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목회적 기준이에요. 목회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이 제자들이 장차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이 될 건데 다른 9명의 제자들에게 책이 잡히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기둥과 같은 제자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서서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주재하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다른 제자들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피 가기 전에 콜콜 자면서 무슨 그런 소리나 큰 소리 자꾸 치고 니들로서 앞에 나서려고 하느냐라는 소리가 들릴까봐 예수님께서 그리 하시지 않으셨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중요하진 않고요. 오늘 말씀에 놀라운 내용이 있는데 바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거의 유일하게 보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셨대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 내 마음에 고민이 너무 된다. 내가 그 고민됨 때문에 내가 죽을 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참 신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셨을까? 우리가 다 알 수 있지만 이것은 바로 이 다음 시간에 제자이지만 배반한 가룟 유다를 대면해야 되는 현실과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낙담할 제자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대한 인간적인 부담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3번 말씀하십니다. 첫째, 시몬을 부르시며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쌓여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도 있지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고민해서 죽겠다. 너희들 좀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하자 라고 했는데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죄송합니다. 시몬에게 이렇게 책망하듯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영성이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 이 사순절에 필요한 영성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실 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제자들이 깨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괴로워하며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소망교회를 심호하시다가 은퇴하신 곽선희 목사님은 그가 어거스틴처럼 방탕한 아들이었는데 회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적으로 잘 서 있는 모습, 부모가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날 박선희 목사님이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회심했다는 거예요. 장독대 앞에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무덤처럼 봉분이 생겨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 선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어서 이런 말 하기는 자격이 없지만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되며 그 기도의 음성이 자녀들의 귀에 들리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는 건요, 전부 다 부모 잘못이에요. 믿는 자녀들이 잘못되는 건요, 그 부모가 기도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기도하는 모습과 그 내용을 듣고 믿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내용을 들리도록 본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의 기도문을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의 영성, 우리 가족의 영성, 자녀의 영성, 교회의 영성을 위해서 갖춰야 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제자들이 듣고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것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성도들과 오늘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교훈의 말씀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의 영성도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셨을 때도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동일한 기도를, 제자들은 처음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자들이 다 졸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누가 듣고 오늘 말씀으로 남겼을까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전성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학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잠기가 밝았는지, 안 그러면 그 졸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이 내용을 듣게 되어서 마가에게 불러줘서 성경으로 기록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열심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졸리고 피곤한 제자들을 그대로 두었다면 그들은 푹 잤을 것입니다.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기록으로 남지 못했을 것인데 그나마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들을 깨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잠결이라도 듣고 말씀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의 영성에서 우리가 내가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깨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아예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나왔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이제 자라 라고 한 것만 기록되어 있지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도를 했느니 다른 기도를 했는지 라는 기록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의 영성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모습과 함께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의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가감없이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을 가감없이 아뢰지만 내 뜻을 관철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사실 내 소망 아니겠습니까? 내 소망은 접어두고 계속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내 고집만 세우며 기도하는 모습은 아버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며 마치 아버지를 자동 판매기점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나의 구원의 문제, 부모 형제와 자매의 구원의 문제, 이웃과의 화평함을 위해, 농사의 좋은 결실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남북통일을 위해, 결혼을 위해, 자녀를 위해,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기 위해, 찬송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 건강을 위해,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 그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뜻이 앞서는 것은 좋은 기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간구를 아뢰이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기도는 이 거룩한 사순절에 합당한 영성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처럼 한 시간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성도,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40일을 헤아리며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영성으로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만나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잠깐이라도 깨어있지 못하고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육신의 유익만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깨어 기도하는 자, 주님과 한 시간이라도 동행할 수 있는 자,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것을 구하며 얻으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에 저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가던 길 뒤돌아 유혹의 길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저 천성 하나님의 나라만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